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오늘 말씀은 겸손과 평화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 곧 유월절이 다 되어서 어린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그때 많은 유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는 그런 내용, 소리를 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렇게 맞이하는 그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때를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부활절 이전에, 즉 고난주간 전에 지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종려주일에는 유대인들에게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오시기 160여 년 전에, 그러니까 167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해 하는 그런 수전절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그때 마카비와 그의 형제들이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외세를 몰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그것에 대해서 기쁨을 표현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승리와 또 평화의 상징, 또 하나님의 그 성전의 회복, 이런 의미가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의미는 조금 더 비슷하긴 합니다만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로마의 왕이나 또는 군인의 대장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들이 성으로 진격하게 되면 이제 승리해서 자기의 나라로 돌아오거나 이럴 때 성문을 활짝 열고서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러면 그 퍼레이드를 하면서 모두가 열광하면서 했던 모습들이 바로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모습과는 조금 사뭇 다른 겁니다. 즉 일반적으로 왕이나 또는 군대 장관이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오면 보통 백마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백마를 타고 들어오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럼 바로 이렇게 자기가 있던 고향이나 이런 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루 정도 성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 밖에 있으면서 이쪽은 안쪽은 준비하게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바깥에서는 이제 이렇게 전쟁에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피도 묻고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답게 보여서 아름답게보다도 군인답게 보이고 기계가 높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마치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의 국군의 날에 서울에서 이렇게 국군의 시가지 행진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모습과 같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군대에서도 저희가 국군의 날 시가지 행진하고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보통 서울공항이라고 하는 그 성남에 있는 그 공항에서 한 달 이상 숙식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모든 군인들에게도 옷을 보통 군복을 다 새 것으로 지급하고요. 그리고 군인들이 신는 워카도 새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탱크가 간다 그러면 원래 그냥 있던 모습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때를 위해서 완전히 도색을 다 새롭게 하고 타이어도 바꾸고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갑니다. 바로 그와 같이 당시에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입성하게 되었을 때는 하루 이틀을 머물면서 그런 모든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서 자기 그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승리와 열광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퍼레이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와 다르게 그냥 평소 입던 옷과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나귀는 누구에게 익숙하느냐 하면 백성들에게 익숙합니다. 백성들에게 이 나귀라고 하는 동물은 보통 짐을 실어서 이렇게 뭐 나무나 아니면 사람들의 생필품을 실어서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것이 나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탔다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오늘 말씀 이사야 말씀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삶과 이격되어져 있는 멀리 떨어진 어떤 그런 전쟁의 왕으로 이렇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으로 주신 분이라는 메시지가 어린 나귀를 탔던 의미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어린 나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들이나 군인들이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은 맞이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내용을 생각해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구약의 말씀에 대한 그대로의 이루어지는 성취와, 그리고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참 평화의 상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귀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통 말이나 낙타나 이런 거는 전쟁에서 쓰여집니다. 그런데 나귀도 전쟁에 끌려가더라도 나귀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짐밖에 실어 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그리고 나귀는 또 이렇게 빠르지도 않습니다. 물론 지구력은 굉장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을 타시지 않으셨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평화였고, 또 나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의 모습을 지닌 왕으로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오셨음을 백성들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 모습을 보는 거죠. 백성들이 나가서 막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축하하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한 이야기가 너희들 그래봤자 쓸데없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정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결정하고 모의를 했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과 똑같냐면요, 정치적인 의미로 이들은 해석해서 그러한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과거 조선시대나 뭐 이럴 때 보면 농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서 굉장히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동학혁명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그래봤자 정권에 있는 사람들, 왕에 있는 신하 간신배들은 뭐라고 하냐? 그래봤자 소용없다. 일본군 데려다가 니네 다 말살시키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세상의 신앙적인 의미와 그리고 참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왕으로서의 메시지인데,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적인 요소를 너무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함을 통해서 결국 이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을 가지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키려고, 즉 외세로부터 독립시키려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해석으로 유대 백성들은 해석하고, 또 지도자들도 정치적인 해석으로 해서 기득권적 사고로 너희는 쓸데없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거짓과 눌림과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 오셨던 그런 주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우리가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정치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우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며 이렇게 좋지 않는 세상 엎어야 된다,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세상에 사로잡히고 사단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는 무엇인가? 어떤 나라나 제도가 안정되어서 평화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참 평화와 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세상의 평화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는 참 평화와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서 또 평화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각기 다른 정치적인 해석을 통해 이용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메시지를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깨달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이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통해서 세상의 그 어느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때문에 은혜와 평화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